59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라, 은혜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시편 59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집으로 보냈을 때 쓴 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때 다윗을 구해준 사람은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억울한 일과 살해의 위협을 많이 겪었지만 이런 상황은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이와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개처럼 악을 토하고 칼을 머금고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실 것을, 그들의 그 어떠함들을 다 어찌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여유 아닐까요? 비록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개처럼 악을 토하고 칼을 머금고 다니며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뒤흔들고 박해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유와 당당함의 근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9절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대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원수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신원의 날에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조금 억울할 수 있고 지금 많이 힘들 수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요.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속히 멸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윗은 11절에 보면 이례적으로 하나님 그들을 속히 멸하지 마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악한 자들을 속히 멸해야 우리가 안전할 텐데 다윗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을 통하여, 악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의 고난의 문제도 그렇고요. 고통의 문제도 그래요. 모든 것 다 고통 없고 고난 없고 그러면 좋겠지만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만 일삼다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경청하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다윗의 심중의 소원은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땅끝까지 알려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 있어도 자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그 이름이 마땅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에게 그들의 악을 갚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밤을 새워 자기 만족을 추구해도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다윗은 주의 힘을 노래하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하게 될 것을 알고 있기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악인들은 그래요. 밤을 새워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그거 채워질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인생이 헛된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의 심을 의지하고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하게 될 그날이 내게 올 것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올 장래의 은혜에 대한 깊은 확신입니다. 아직 그 아침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고통은 여전합니다. 내 자신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아침이 올 때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찬양할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장래의 은혜를 현재에 이끌어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하지만 장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들, 어그러진 모든 관계들, 여러분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봅시다. 그 어떠함에 매몰되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산다면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세요. 분명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고 좌절케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은혜의 시각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자들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최후의 심판자가 계심을 알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열망이 저희들 안에서 시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장래에 올 우리의 은혜를 믿으며 힘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함이 저희의 입술에서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와 또 상황들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를 좀 더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여유를 여러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